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성탄 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즐거운 일, 기뻤던 일, 그런 일 순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또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가정이 또 초상을 만나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즐겁고 기쁜 날보다도 괴롭고 힘든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좌절감에 주저앉기 쉬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는 까닭은 어떤 그 사건이나 일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일이 아주 보람되는 일이고 또 아주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쉽사리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너끈히 잘 감당해 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 자체가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아무리 힘들게 일하여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시작부터 의욕이 없을 것이고 중도에서도 쉽사리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하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영광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피곤했던 무릎이 저절로 펴지게 될 것이고 처졌던 두 팔이 저절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진실은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히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편안함과 안일에 빠져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때 점점 그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증거할 능력도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때 캄캄한 밤에도 환한 달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인 빛을 받을 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즉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이 계시라는 단어는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계시에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계시의 총합체, 바로 계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광이로운 빛, 광이로운 찬란한 광채,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광채는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타난 찬란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히 비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울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는 만큼 교회는 그 존재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다 할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주 부실한 교회,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이내 스스로 부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치계가 썩었다고 하고 경제계 또 교육계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은 사실 종교계가 썩으면은 그 악취는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경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은 목사와 또 교회 다니는 신도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그 반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예. 여기 면전에 대고 바로 이 앞에 계셔놔서 좀 말씀드리겠네요.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때는 좋은 쪽으로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호닥깡이 좋으셔가지고 난동을 피우시는 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렇게 널리 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설마,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랬대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한 번은 가까이 예전에 자주 다녔던, 이렇게 술 취한 채 자주 했던 그 가게, 뭐 노름하는 가게죠. 거기 딱 들어가서면서 전도하려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했더니 저 또라이가 왜 저기 왔나?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하든 뭐라 하든지. 왜냐면 예전에
깡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뭐 이렇게 쉽사리 뭐 모든 것이 꽃길을 걷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울퉁불퉁 힘든 길을, 자녀들 문제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기적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아, 예수를 믿다니,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될 때 정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명의 유예까지 하였지만은 그들은 구태여 살기를 원치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죽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희하했을까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순교자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소중한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르갔던 것이죠. 그만큼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는 능력의 힘에 큰 것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캄캄한 중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참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 누워진 이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지 이미 7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태어날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탄생하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왕 같은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초라하게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이와 같이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은 이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자기 목도 가누지 못할 만큼 유약한 태어난 이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기에서 당대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아주 능통했지만은 이 구절에 대해서만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바로 그 메시아의 빛으로만,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만 이 구절은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닫혀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때만이 그 이름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격, 그분의 하실 일, 사역, 이 모든 것을 다 함축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특별하다 그 말입니다. 초월해서 놀랍고도 또 기적적인 것을 말할 때 기묘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의 말씀도 사람들의 놀람과 경의의 대상이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은 다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고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댔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말씀, 즉 성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진리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은 천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람으로 경이감으로 바라봐야 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은 그래서 100% 참 인간으로 오셨고 100% 참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무지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분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독생하신다,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뭐 어른과 같지 않지만은 아기도 사람이지요, 그렇죠? 아기도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질의 것,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그분 또한 하나님과 동지, 바로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뜻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다, 그 다음에는 모사다, 아마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일을 겪더라도 오류가 없이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는 자칫하면 혼란스럽고 자칫하면 곁길로 빠지기 쉬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그리고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자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함을 원망과 불평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내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왜 목사님이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 이 목사는 쌀쌀맞다, 그 말을 하도 가끔씩 들어서 잊을만 하면 그 말을 들어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다시 겸손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하면서 가정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여기 왔을 때 제가 싱글로 총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칼날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저는 단지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 그것만 바라보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인사를 해도
인사하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이야 뭐 앞뒤 보면서 가지만은 지금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가 인사도 안 받으더라. 참 쌀쌀맞다. 그 얼굴을 봐라.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나.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 지금 많이 저도 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뭐 태생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그런 것은 있어요.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차가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차갑게 해주고 저 사람에도 차갑게 해주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거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더 차갑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뜻하게 대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그래 이 목사는 뭐 그렇지 그래도 변함은 없어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각 목장의 목자들 분목자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잘 섬겨줘도 좀 가끔가다 좀 소리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목자가 전화도 안 내. 부목자가 내 사정을 몰라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하는 거지. 자기만 꿍꿍 있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면 오히려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피차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서 주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도 또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이해하시고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능이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유능할 수 있어요. 어느 분야에 탁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으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도 재활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한다는 말은 그 일 자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죄를 지으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을 두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내시다는 거예요. 창출해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을 갖춰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영존하신 아버지다. 예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신성을 가진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부성애적인 그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리고 부양해 주시는 그렇죠.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양해 주는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였지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이 생기게 되고 불화의 담이 높게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사실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다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 상태예요. 동산나무에 숨은.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그 재벌이 형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장래에 대한 염려, 또 자식이 자라면 또 취직 걱정, 결혼 걱정, 또 실직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상하게도 전혀 생각이 없다, 염려가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있지만은 이상하게 우리 마음 한속에 믿는 구석이 생겼다면 든든함, 이 평안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다.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 이 평안을 우리 주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특별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세주로 모신다면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안과 근심, 그 속에서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극한 슬픔 속에, 지금 상을 만난 가정에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극한 슬픔 속에서도 놀랍게도 또 다른 한편에서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슬픔에 급류에 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평강,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다 내쫓아 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의 통치와 평강이 끝없이 무궁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함을 통해서 천국이 도래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모르고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느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지만은, 이미 도래했지만은,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가 구현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의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완전한 거룩과 건강과 그리고 사망이 없는 그런 복된 나라, 생명이 충만한 나라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 그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장차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는 결핍 때문에 해서 고통을 받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세 발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을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받는 것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학수고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할 것 같으면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후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은혜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왕자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잘 싸워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 지금부터 이후 그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넘치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